할렐루야. 많은 은혜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김은혜 집사님 계신 속은 모일 때마다 이렇게 그 말씀을 묵상을 하고, 우리 지난번에 우리 말씀 묵상 인도해 주신 우리 사모님께서 해주셨던 것처럼 그 말씀 묵상을 한 다음에 이제 제목을 정하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잖아요. 우리 그 사모님께서 여러 묵상 방법 중에. 그래서 모일 때마다 이제 제목을 같이 정합니다. 혹시 우리 김은혜 집사님 이번 말씀의 제목을 혹시 정하셨나요?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네. 평소에 모임 때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속회 모임에서 제가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그 속회 같이 참여하는데, 너무나 기발한 제목들을 각 본문마다 이렇게 우리 한 분 한 분이 정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말씀 묵상을 굉장히 즐겁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즐겁게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봅니다. 또 오늘도 여러분 귀한 말씀 은혜, 말씀 묵상 이렇게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말씀 묵상을 할 때 말씀과 이렇게 친해지기 위해서는 말씀이 읽는 것이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미 우리가 이 해 함께 이렇게 진행해 오면서 말씀의 어떤 그런 정말 꿀보다 더 달다고 하는 말씀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지금 한참 씨름하고 계신 분들도 이제 계실 줄 압니다, 우리 가운데는. 근데 이제 이렇게 여러 말씀을 이렇게 함께 할 때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분명히 더 빨리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아는 세리장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는 예수님은 분명히 이 만남의 의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오늘 이 여리고에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잃어버렸던 자를 찾으셨다라고 선포해 주신 것이고,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씀하신 것은 많은 사람들의 생각처럼 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민족의 배신자요, 저 로마 사람들을 위하는 사람이요, 세상의 재리만 탐하는, 돈만 구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서 그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세간의 인식과는 다르게 이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 너희와 마찬가지로 그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이 이 삭개오를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칭함을 얻게 되었는지를 함께 바라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에게 다가가셨는지 우리가 함께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삭개오에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자녀의 모습, 또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는 그 자녀의 모습을 발견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누가복음에는 하나의 여정처럼 그려져 있다고 했고, 이제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 속에서는 여러분 이 맹인을 고쳐 주실 때가 여러분 이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라고 그랬는데, 오늘이 삭개오를 만날 때는 여리고 안으로 들어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조금씩 더 예루살렘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지리적인 여건들을 계속 설명해 주시면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냥 보통 세리가 아니라 세리 중에서도 아주 대장세리입니다. 대장세리.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 이 로마에서 세리장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민족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세월을 꽤 많이 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여러분 이 세리라고 하는 길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세금을 걷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결단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처럼 적당하게 어떤 분량을 내고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로마 제국에는 대략 한 13가지 정도의 세금이 있었다고 해요. 이 13가지 세금을 다 내고 나면 여러분 굉장히 힘든 거죠. 근데 더군다나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 종교세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세라고도 불리기도 했고, 여러분 이 성전세도 사실 한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에 그 문을 두드리면서 성전세를 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서는 그 아들은 여러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러나 베드로에게 너와 나를 위하여 한 세겔을 세금으로 주라고, 성전세를 주라고 했었던 걸 여러분 아실 텐데요. 이처럼 성전세가 이제 우리가 바라보면 여러분 이 성전세라고 하는 것도 의무사항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근데 이런 세금이 약 한 7가지 정도, 여러분 어떤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들이 종교적인 신앙적인 의무가 있었고, 그거 외에도 여러분 이 로마에 대한 세금이 13가지 정도, 여러분 굉장히 많은 세금을 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때 당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엄청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돌아다니면서 없는 살림에 계속 그 세금을 달라고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이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도 종교세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이 예전부터 해왔던 거, 로마가 아니어도 늘 항상 하던 것이어서 그것은 당연한 의무처럼 생각을 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이 로마인들에게 주는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한 나라에 내는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로마인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손깍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처럼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일을 택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아니 이 세리들은 분명히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는 사람들인데 왜 이 비난받는 일을 여러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삶의 목표를 정한 거예요. 그런 비난의 목소리를 들을지언정 자기는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이고, 그것이 더 급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민족보다도 자기 먹고 사는 것이 먼저였고, 명예보다도 자기가 먹고 사는 것이 먼저였고, 신앙과 구원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보다도 자기가 당장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먼저인 사람이 바로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오늘 이 사케오라고 하는 사람은 세리장이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중에 대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이 말씀을 보면 지극히 세상에 속하여져 있는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케오인데, 오늘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놀라운 주님의 역사심이, 그리고 이 한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사케오가 거기서 한 가지 반응을 하죠.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예수님이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가 누군지가 궁금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매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참 이 말씀 보면 하여튼 이 사람의 성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핸디캡이 있었어요. 이 사케오는 핸디캡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핸디캡이 있었어요? 키가 작았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은 작은 핸디캡이에요. 사회적인 핸디캡이 있었어요. 어떤 사회적인 핸디캡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한다는 핸디캡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의 상황도 핸디캡이에요. 이미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았어요. 자, 자기는 키가 작고 사회적으로 자기는 미움을 받는 사람이며 이미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에 여건이 좋은 상황입니까? 나쁜 상황입니까? 나쁜 상황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나쁜 상황이면 웬만한 사람이면 아유 내가 이미 늦었구나, 다음 기회에 봐야 되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케오는 웬일인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아니면 원래 그의 성품인지도 모르겠어요. 그가 그 이와 같은 핸디캡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결단을 하는데 어떤 결단을 했냐면 우리가 아까 읽은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앞으로 달려갔어요. 더 가까이 가서 보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많고 하니까 멀리서나마 한번 봐야 되겠다, 소리나 한번 들어봐야 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너무나 그분이 누구신지 궁금한데 가까이서 봐야 되겠다는 이 마음을 꺾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가서 이미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 나무에 여러분 돌 무화과 나무, 우리가 옛날 성경에 뽕나무라고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웠었는데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열심이면 참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려고 작정을 했으면 여러분 이 정도 열심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다 나무 타는 거 연습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정도 핸디캡이 왜 없냐는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는데 어려움이 왜 없느냐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아무 편안한 가운데 예수님 만날 모든 조건아 제발 생겨져라 그래야 내가 예수님 만나지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 조건은 세상이 나한테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나에게 끊임없이 장애물들을 만나면서 예수님 만나기 어렵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맨날 뒤에서 있고 맨날 멀리서 있고 맨날 다음에 하자고 그럴 거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케오는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어려움을 내가 극복해내겠다고, 내가 더 앞으로 가겠다고, 보이지 않으면 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라도 그분을 뵙겠다라고 그러면서 가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여러분 내 개인의 장애물이 됐든 뭐 사회적인 장애물이 됐든 뭐 내 건강의 장애물이 됐든 재정적인 장애물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을 만나기로 작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극복하려고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이 사케오의 심정을 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나가면 오늘 이 사케오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정말로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화답해 주시지 아니하면 이 모든 사케오의 열심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보았더니만 여러분 이처럼 주님을 사모하는 자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더라고요. 오늘 말씀도 여러분 이 사케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케오를 먼저 알아보셨어요. 사케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액션을 취하기도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사케오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사케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사케오를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름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그 의미 여러분 상상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의 직함으로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케오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벌써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케오를 사케오야 라고 이름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어떠한 이유로 그 자리에 이미 있는지 벌써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에 이미 오셨을 때는 이 사케오를 만나시려고 작정하시고 이곳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예수님과 이 사케오의 만남에 그러므로 장애물이 있었다고 한다면 무엇이 장애물이었겠어요?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사회적으로 세리를 미워하는 그런 풍토 예수님에게는 장애물이 아니에요. 어쩌면 이런 풍토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 핸디캡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만남에 대한 장애물들 여러분 우리는 그게 장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우리는 그것이 걸림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것을 걸림이라고 생각하신 적이 없으신 것을 사케오라고 부르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요. 이미 자상하게 그의 이름으로 부르시는 분은 그와 가까이 있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장애물은 항상 내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지 여러분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실제로 존재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더 이상 우리가 이것을 장애물로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더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케오야 라고 하면서 벌써 그를 알고 부르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우리를 이미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도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요, 사케오가 어떻게 또 반응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했더니 사케오가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자, 우리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 6절 말씀을 읽고 또 두 번째는 우리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먼저 6절입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또 8절입니다. 시작. 사케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여러분 변화를 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6절 말씀에 사케오가 예수님을 대하는 것에 대한 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이웃에 대하여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항상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한 명의 성도로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먼저고요. 그리고 이 변화는 이 신실한 만남과 하나님과의 만남은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보통 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첫 번째는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어떻게 했어요? 내려왔어요. 그것도 어떻게 내려왔어요? 급히 내려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우리를 찾아주시면 여러분 우리는 즉시로 움직입니다. 아멘이시죠? 많은 사람처럼 머뭇거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주의 명령에 여러분 응답하는 자들은 즉각적으로 움직였더라고요. 그물을 내버려 두고 나를 따르라 하면 그냥 거기 있는 제자들이 거기에서 그물들과 심지어 가족들과도 바로 작별 인사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제자가 되려거든 하면서 말씀하실 때에 가족들을 미워하라 이런 표현인데 진짜 가족을 혐오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들보다 먼저 주님을 사랑해야만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주위에 부르시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움직이는데 오늘도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했더니 여러분 이 사케오가 바로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의 마음의 변화가 생겼어요. 그의 마음이 즐거워하였다.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즐겁게 하였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 주님께서 임하시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기쁘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참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참 은혜 가운데 보통 있다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 은혜 속에 있을 때 이 즐거움은 누가 억지로 주는 게 아니거든요. 뭐 누가 나를 뭐 어디서 뭐 유머스럽게 했다고 해서 내가 즐거운 게 아닌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그냥 마냥 기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세상을 보라보면 여러분 우리가 찡그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근심과 걱정스러운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고 싶어요. 또 즐겁게 해야만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쁘고 즐겁게 하는 건 내가 기쁘게 해야지 즐겁게 해야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기쁘게 뭐 즐겁게 어떻게 할 필요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조금 덜 봐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보면 우리가 마음이 자꾸 닫혀져요. 그래서 우리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을 자꾸 봐요. 하나님 보면 마음이 열려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면 내 마음이 기뻐지고 또 하나님과 더 내 마음이 더 가까워지면 그 사람이 좀 나에게 좀 저기 한 것도 그냥 넘어갈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만남이 사람과의 만남보다 더 커지는 순간 나는 신앙의 더 큰 단계로 다시 한번 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케오가 주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함으로 이제는 뽕나무 위에서가 아니라 주의 곁에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에게 있는 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즉각적으로 주님을 영접함으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이 8절 말씀처럼 그에게 이웃에 대한 변화가 나타났어요. 그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또 네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율법에 있는 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참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읽어요. 주님 사실은 내가 누군가에게 토색한 것이 있는데 이렇게 들려요.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런 조건절에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표현을 할 때는 토색한 것이 있으니까 이 말을 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닌 것 같으세요? 세리인데 그때 당시에 세리에 살아가는 일반적인 모습이 있는데 자기가 토색한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거기에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찾아서 율법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대로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여러분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그 큐티책에 보면 그래서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 이렇게 놨어요. 왜냐면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할 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부자 세리장이지만 바늘길을 통과했다 그런 거예요. 왜? 그의 인생이 세리장이 될 때는 왜 그 인생을 택했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재물이 먼저였다 그랬잖아요. 민족보다도 신앙보다도 살아가는 사회적인 명예보다도 세상에서 재물이 먼저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여러분 그가 달라졌어요. 신앙이 먼저이게 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먼저이게 된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때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같은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였던 율법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율법을 여러분 그가 따르기를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먼저인 사람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웃과의 관계, 인생의 목표가 달라져 버렸어요. 이웃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의 재물을 채우기 위한 도구요 목적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가 도와줘야 될 대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이웃들을 향한 이유도 달라지게 된다. 세상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한 수단들인 거죠. 그죠? 그냥 도구들인 거죠. 그죠? 참 사람을 도구처럼 쓰게 될 때 도구로 생각하게 될 때 그것만큼 매정한 사회 그것만큼 정말 매만한 사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도구가 아니라 목적이 되고 또 도움의 대상이 될 때 사랑의 대상이 될 때는 여러분 그 사회는 복된 사회요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분명 그런 세상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와 같은 신앙의 관계가 잘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도 이와 같은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삭개오가 변화받았어요. 그리고선 예수님께서는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잃어버린 사람을 구하러 찾으러 오셨다고.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믿음의 자녀 되고 우리 또한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